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죽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베드로에게는 이 세상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죄사함을 입어 천국에 가는 일이 당장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세상에서 사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현실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구세주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언제 죽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까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일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가다 만나는 사람이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든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물론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와 같이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사명은 받으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지금 베드로 사도처럼 두루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만일 베드로 사도와 같이 직접 찾아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으러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목자한테 돌아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여러분의 누구요?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전하셔서 세상에 여러분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소중한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와 나의 구세주셔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베드로가 방문하게 된 곳이 룻다였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거길 가보니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환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라고 하는 남자 성도가 그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봐도 애니야가 그저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개가 없어요. 따라서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애니야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생각에 그때 애니야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우선 그는 중풍병자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했겠죠. 8년이나 그랬답니다. 8년 동안 얼마나 중풍병을 고치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8년 된 중풍병자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8년 동안 고치려고 했으나 중풍병에 좀처럼 차도가 없었을 애니야 본인에 대해 무슨 생각을 지금 갖고 있겠어요? 절망이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눈 뜨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 게다가 아무런 소개가 없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별 내세울 것도 없던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게다가 8년이란 세월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으니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분은 당장에라도 죽고 싶은 심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옆에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아이고 참 딱하긴 딱한데 저렇게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니 죽으면 좋겠어, 자기를 위해서. 그게 본인이나 가족들을 위해서도 나을지도 몰라. 아마 이랬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애니야는 그 당시 제 추측과 상상이 많이 틀리지 않는다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만 있으면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애니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니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룻다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죽고 싶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애니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애니야를 일으켜 세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중풍병,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본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8년짜리 중풍병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은 애니야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산산조각 났던 그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애니야를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애니야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아멘이 늦게 나왔어요. 애니야를 고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이 하는 사랑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남은 모르지만 애니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계셔요? 예수님을 향해 손을 드세요. 그분만을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분을 믿으면서 아픈 곳 있으세요?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치료를 구하세요. 그분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까무러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고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런 축복이 반드시 여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룻다에서 애니야와 지내고 있을 때 다른 도시 욥바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욥바는 구약 성경 요나서 아시죠?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번에 제2차 성지 순례팀이 그곳을 방문했죠. 자, 이 욥바는 당시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룻다에서 역시 서쪽으로 약 9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그만 병 때문에 죽었어요. 자, 그랬으니 보통의 경우라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랬으니까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할 것이었죠. 그런데 그 욥바 교회의 성도들은 좀 별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그거는 죽은 다비다를 염한 후에 2층 다락방에 갔다가 뉘어놓은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교회 내 두 성도들을 부르더니 너 빨리 룻다에 가서 베드로 사도한테 이 길로 오시라 그래, 급하게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우선 욥바 교회 성도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정말 너무 슬퍼했어요. 이유는 다비다가 살아 있었을 때 그들에게 행했던 선한 일들 때문이었어요.
다비다는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아람 말이고 도르가는 헬라 말인데 이 두 단어가 다 같은 뜻이에요. 사슴 닮은 영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는 gazelle, 한국 사람은 가젤이라고. 근데 이 다비다 도르가의 원래 의미는 은혜롭다, 아름답다라는 뜻이랍니다. 그 이름처럼 다비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의 평생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살았어요. 그녀의 마음과 행동은 예수님을 본받아 아름다웠고 그녀의 이름처럼 또 은혜로웠죠. 특별히 이 다비다는 그 동네 과부들을 그렇게 챙겼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당시만 해도 과부는 가난한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하층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과부만 보면은 짐스러웠어.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뭐 백도 없고 보호하는 사람도 없으니 무시를 많이 당했죠. 그러나 다비다는 그녀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고 그녀들을 불러서 그녀들의 옷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그럼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여러분, 겉옷은 그 당시에는 전당포에 맡길 수 있는 재산이었어요. 그러니 이 다비다가 혼자서 그 많은 동네 과부들을 다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을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헌신을 한 거예요. 게다가 본문 39절 말씀 보면은 모든 과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꼭 믿지 않고 교회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 동네 과부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다비다가 그런 선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성적표는 죽으면 나온다고. 다비다도 죽은 다음에 그녀의 성적표가 나왔어.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 공부를 잘했어.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과연 먼 훗날 어떤 성적표가 나올까요? 옛날에요, 모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40일 동안 애도했어요. 반면에 그 못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죽으니까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기는커녕 지나가는 개들이 그 시신을 물어뜯고 핥았어요.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들한테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100년을, 좋아하시네 얼굴이, 100년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요빠 교회 성도들은 루다의 베드로 사도가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들어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애니야를 고쳤다. 8년이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뭔데요? 소망을 가졌어요. 뭐라고요? 따라봅시다. 소망. 이쪽 타원이 작아요. 소망. 주님의 종 베드로가 이곳에 오면은 다비다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 이게 그들한테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 죽었는데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거, 또 하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비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황급히 베드로 사도를 부른 거예요. 그들의 믿음 안에서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왜? 다비다가 살아났거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깊은 믿음의 소망을 지금 내 안에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때 요빠 교회 성도들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이 없었다면 다비다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신비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실 점이 있어요. 그거는 요빠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그 소망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들한테 주신 소망이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요빠 교회 성도들에게 다비다를 살리고 싶은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가 그곳에 가게 되었고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를 살리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잘 들으세요, 요빠에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고 요빠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요빠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내면의 소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 곧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거 이루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을 주심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있느냐는 거죠. 그 소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영원히 죽을 것이니까.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갈 건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싫은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이제부터 살아야 할까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과도 교제해야지.
어떻게 유일한 소망이고 어떻게 내 미래의 유일한 의미인데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살 수 있어요? 진짜 양심에 털이 너무 많이 났어.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구속받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분이 있어요? 다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을 꼭 사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 풍성해져요. 풍성해지고 참 보람이 있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네요. 그 장면을 좀 주목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일이 과연 오늘날에도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정답은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켰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 인간 베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그 순간까지 그녀의 몸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콱 꿇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뭘 기도했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다비다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단순히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났대, 요것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왜 다비다를 하나님이 소생시키셨는지, 왜 애니야를 고쳐주셨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왜 세상에 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안 일으켜요? 왜 세상에 아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고치시지 않느냐고요. 그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애니야가 고침을 받은 것도,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이유는 오직 하나.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근데 일어난다 해도 결국 언젠가는 죽는 게 맞잖아요. 이 애니야도 죽었을 거고, 누구냐? 다비다도 죽었겠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정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섭섭해요? 그럼 혼자서 살다가 와. 우린 갈 테니까. 참 좋겠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막 오래 살고 싶으면 막 그래서 인삼도 먹고 뭐 모두 다 먹어 막 해모인도 먹고. 근데 옆에서 한두씩 가 자꾸. 하나님 나 다 가는 나만 남았어. 재밌겠어. 얘기할 친구도 있고 그래야 살맛이 있지. 보세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야. 정해진 거야. 그 순간 죽는 거 안 해봤기 때문에 무섭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죠. 이런 설교를 통해 자꾸 자기의 삶,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자꾸 배우고 자꾸 확신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꾸 거기 가는 걸 생각해. 거기 갔을 때를 생각하라고요. 죽잖아. 이것만 생각하니까 무섭지. 거기 갔을 때 거기서 찬양만 부르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한 번 또 우리 인간적으로는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같이 가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멘 한 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분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이 짧은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맛볼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불치의 병도 나을 수 있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맛볼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목사님, 성령님의 신비한 거 뭐 나랑 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알았어. 그건 안 해도 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막 경외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믿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났잖아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안 변했거든.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 안 변했어.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어떻게 하자고? 지금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생각에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메이시 가서 옷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입에서 말을 조절을 해야 돼. 생각이 행동을 낳거든요. 에브리바디가 그래요. 생각을 예수님 안에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내가 오늘부터 아이고 죽어야지 내 팔자야 이러지 말고 아이고 살아야지 내 영혼아 이래 보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 해보세요. 왜 해야 될 이유가 더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살려주세요 하면 우리가 할 건 다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내 팔자가 이러니 이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얘는 지 팔자 타령하는구나. 나를 믿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내밀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이 말을 하라고 선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중한 죄인 알아요. 나도 알아요. 여러분이 중한 죄인인 거. 이제 그만하고 중한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신다. 난 믿습니다. 내가 좀 뻔뻔하지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 그리고선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하나님 몫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약속을 지키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적확한 것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애니야, 다비다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기까지 했네요. 근데 그게 저랑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배웠습니다. 깨달았으니 마음에만 두지 말고 내 입술과 내 손과 발로 실천하여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 또 영원한 생명이 풍성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